예. 그 여기 이거 회의 이거 우리 하는 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전에 모였을 때 이거 회비를 좀 내자고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1년치를 끊었거든요. 1년치 끊으니까 150불이 나오더라고요. 150불 하면 한 16만 원, 17만 원 그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저거 해서 청구해서 받을 테니까 교회 우리 그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걸로 입금하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롭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년치 해가지고 그냥 10,000원씩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공유. 자, 예, 보이시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작은 자 한 사람 존귀히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이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작은 자 한 사람 존귀히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영원히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음성이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름 부르셨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니 나의 힘 없으나 날마다 승리하리.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은혜의 주님,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은혜의 주. 감사하리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은혜의 주님,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은혜의 주님.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영원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물이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물이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마이크 키셔도 되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부요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청년들 또한 우리 목자교회 귀한 젊은이 팀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뚫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옵나니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자, 이게 스트리밍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성경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그렇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1장 1절. 예, 1장 1절. 우리 혹시 지난주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설교를 이거를 듣고 오셨나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조회수는 막 올라가 있던데 다 듣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이런 뭘 하고 있는지는 알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아주 당당하게 숙제를 안 했다고 이렇게. 자기 바빠가지고. 일로 더 와. 뭐 이거 뭐 운전하고 그럴 때 이렇게 틀어놓고 가도 되잖아요. 출근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안 걸렸는데 걸리면은 벌금 낸다 그래가지고. 아니 소리만 들으라고. 소리만. 소리만 들어도 적은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그런가? 왜?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약간 자유의 영역. 그런가? 네. 운전할 때 출근할 때 이거 틀어놓고 가요. 틀어놓고. 네. 그러고 듣고 가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짬 내서 뭐 할 때 저는 뭐 운전할 때 항상 뭐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아주 유튜브 프리미어를 결제해야 되겠네. 유튜브 프리미어? 아니 프리미어 없어도 되지. 뭐 어차피 광고 없으니까 상관없죠. 네, 상관없고. 예.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보셨어요? 다 안 보셨나? 다 어디 가셨어요? 다 있죠? 봤습니다. 예, 봤어요. 야, 그럼 오늘 우리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예. 서원이 우리 뭐 하는지 알아? 말씀 뭐 보는지 알아요? 서원이? 선아 음소거 풀어. 예, 음성은 다 풀어주세요. 문자 하면서 계속 막 물어볼 거야. 어, 어, 엄마가 빨리 성경 알려줘요. 강해하시는 것만 알고 있어요. 뭐라고? 강해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강의하는 거 말고 있다고요? 엄마가 빨리 답을 알려줘야지. 엄마 뭐예요? 모르신대요. 엄마 안 본 거 아니야? 이거 안 봤구만. 엄마가 숙제를 안 했네. 아, 이거 서원이는 죄가 숙제 없어.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돼요. 끝나 봐. 우리가 이거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뭐 하죠 갑자기? 사도신경. 응. 사도신경.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신경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그렇죠? 예배 때마다 대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나의 신앙은 이러이러한 모습이고 내가 고백하는 내가 가진 신앙이라는 건 이런 신앙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어떠한 기도문, 고백문 이런 게 사도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너무 신앙 고백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주문 외우는 것과 같은 그냥 하나의 어떠한 막 예배의 어떠한 그냥 하나의 그냥 순서로 그냥 이렇게 여겨버리고 그냥 후루룩 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기억해서 내가 적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제가 이제 사도신경 이제 하지만 눈 뜨고 이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눈 뜨고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내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세요. 뭐 이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시작으로서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나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나요? 그쵸. 옛날 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냥 옛날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 옛날 게 더 좋아요. 굳이 나는 이건 약간 좀 영어식 아닌가? 영어식 직독직해 하면은 막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한 게 뭐야? 이거 발음 잘해야겠네. 전능한 하나님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말이 네. 전능한 게 뭐죠? 전능한 거? 예? 모든 게 가능하다요. 뭐든지 가능해.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가능한데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다? 계획하심을 그렇죠. 해내신 하나님이었나? 그죠, 맞아요. 계획하시는 게 모르겠나 본데? 맞습니다. 기- 계획하심을 이뤄내시는 잘하는 것 맞아요. 같고, 정확합니다. 기억이 잘하는 하나님은 것 같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들의 구원과 제가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 하면은 뭐예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해.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거. 항상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가끔은 이렇게 우리 신앙이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 좀 넘어질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전능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쵸?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지 창조.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창조주. 그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럼 이거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은 뭐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쵸?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거 뭐 누구나 다 알아요? 아니 누구나 다 안다라기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지구도 막 돌게 만들고 그렇죠? 우주도 막 돌게 하시고 막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딱 손 떼고 이렇게 뒷짐지고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뭐 우리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에 나를 창조하셨다를 믿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신론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 영어로는 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이신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주 만물이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 법칙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떠나셨다. 손을 뗐다. 이제는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 그게 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거, 뒷짐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혹시 조율이라는 노래 알아요? 조율. 옛날에 나는 가수다에서 AK 김동욱이 불렀었다. 조율. 그 노래 시작 어떻게 하죠? 따단나 따다시야. 아무튼 그 조율 노래는 다 알죠?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네. 조율 몰라요? 조율이 조율 뭔지 한번 모르겠어요. 해주세요. 그거 몰라요?
아 이것도 아니 그 부분만 알아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 이 노래를 모른다고요? 조율. 저렇게 들어오니까 노래 부르. 그런 비슷한 거였는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일로 와. 잠자는 하늘. 잠자는 하늘님이야. 자 이거 혹시 들리나요? 소리 안 들리죠? 아, 프로 가수 노래인데. 이거 뭐라고. 자꾸 졸려서 옆으로 나가요. 제가 음악 틀었는데 혹시 안 들리죠? 안 안 들려요. 들려요. 아, 이거, 네. 이거 뭐 어떻게 아니야. 이거 컴퓨터 지난번에- 소리 보고 하셔야 돼요. 공유하실 때. 잠깐만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줌 전문가 이제 화면 설명해주고 공유- 있어요. 줌 화면 전문가가. 공유에서 네,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메시지가 밑에 뜨는데 그걸 누르셔야 돼요. 소리 공유. 형, 방금 됐어요. 그거 맞지? 그 노래 맞지? 들려요? 음,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왜 안 들려? 그치 그치. 들리죠? 가사를 잘 봐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거 완전 명곡인데. 옛날 사람. 여기 지금 이 가사가 뭐냐면은 잠자는 하늘님이요. 뭐 이제 그만 일어나요. 뭐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이게 시작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좀 하나님 어디서 좀 잠자고 있지 말고 좀 깨어나서 좀 조율 좀 해줘라 좀 그런 가사인데 또 노래는 사실 되게 유명하고 그런데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관하고는 굉장히 좀 사실 저 노래 부르고 저 노래 굉장히 되게 유명했었고 막 평가가 뭐였냐면 아 되게 막 가스펠 같다 막 이런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다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서 이 관심 없 그냥 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사상이야말로 다이즘이야. 이신론이에요. 이러한 사상들이 사실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창조하는 것도 믿지도 않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 신은 있지 뭐 하나님은 뭐 있지 존재하지 하지만 그 신은 지금 죽었다. 그 신은 지금 뭐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야 만약에 하나님이란 신이 있고 니네들이 믿는 신이 있었으면 뭐 지금 간섭한 뭐 그러한 뭐 흔히 말하는 게 뭐야 정말 그런 막 뭐야 막 재앙들 막 이런 거 그런 거 왜 일어나냐? 그런 거 왜 못 막냐? 그쵸? 세월호 같은 거 그거 왜 못 막았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신론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구라는 게 이 세상에는 뭐냐면 자연 법칙에 따라 그냥 저절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것도 요 며칠 굉장히 추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날씨가 조금 풀린다 그래요. 날씨 풀리고 다음 주엔 또 다시 추워지는데 그냥 이런 게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그냥 지구는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돌고 뭐 태양도 돌고 태양 안 도나요? 정말 자전. 태양 자전하나요? 돌긴 돌죠. 태양 자전해요? 안 하지 않나? 은하를 돌죠. 뭐라고? 은하. 아 은하를 돈다고? 어떻게 알아? 배웠어요. 아 진짜로? 돌긴 은하계 돌죠. 은하계 이 밀키웨이가 전체가 돈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니. 그냥 일단 태양은 자전하는 건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뭐야? 블랙홀을 향해서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주가 관심 없으니까 그렇죠, 차이. 알겠어요. 아, 저기 승원의 저희 집안 좀 너무 이렇게 너무 귀랑 가까워요.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고 못 살게 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도 해주시고 내가 지금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막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그럼 평안함은 그 평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1초만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걷어가시면 다 걷어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건강을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 하나님의 뜻.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믿질 않아요. 사람들은 뭘 믿냐면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인류가 쌓아온 어떠한 통계 자료를 말해요. 통계 자료. 그래서 이 통계 자료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요. 이 빅데이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뭐죠? 그 사주팔자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빅데이터인 거 알아요? 그게 빅데이터. 사람들의 인생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뭔가 막 찾아내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사주팔자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쌓여. 그래서 수십, 수백 년의 모든 자료를 모아서 통계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 AI에 쓰이는 그런 데이터도 다 빅데이터와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만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은 모든 구조를 짜고 예측을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래학자들 있잖아요. 인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 몇 년 뒤에는 뭐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뭘 수업을 들었냐면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말하는 게 그러한 미래학자들,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한 20년 뒤에는 아시아에 뭐 3마리 호랑이가 있을 건데 그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다. 한국이 굉장한 뭐 성장을 할 거면 뭐 막 그런 얘기. 근데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불렀냐면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 완전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다 들어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미래를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건 뭐냐? 그게 통계라는 거야. 빅데이터.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여러분 비행기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막 비행기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어떤 막 불안감이 있었냐면 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 이 비행기 막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그 비행기 추락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런 거 하나요? 그런 막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뭐예요? 자동차를 타면은 발생하는 이 사고 건수가 비행기 사고 나는 건수보다 훨씬 많죠. 훨씬 높아요. 이게 다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도 안전하다. 이러한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가 생기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짓는 집하고 일본에다가 짓는 집하고는 구조가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질 않아. 특히 서울, 그렇죠? 서울에는. 근데 일본에는 지진이 막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야 해서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에는 집을 지을 때 모든 지진에 대한 그게 뭐야? 그 통계 자료에 따라서 통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통계, 그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나의 믿음이. 그냥 오늘도 괜찮을 거야. 오늘 해가 떴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죠? 통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통제를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빅데이터가 훨씬 신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보다 세상의 데이터가 훨씬 더 나한테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어제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괜찮았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 지난주에 예배를 빠져봤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 오늘도 예배를 빠져보는 거야? 별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남에게 상처 줬어요? 괜찮아. 괜찮네? 막 교회를 빠지면 막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예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별로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런 게 하나하나 데이터화 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이 나에게 쌓여진 그런 데이터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맺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게 뭐예요? 그게 통계를 믿는 신앙이에요. 통계를 믿는 신앙. 내가 습득한, 내가 경험한 그 통계를 믿는 신앙인이 돼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내가 경건을 훈련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질 않는 것 같아.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좀 안 하면 그렇죠?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해야겠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신앙,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노아. 자, 노아가 노아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이제 대화를 또 하게 되고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했죠. 너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쵸?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그럼 막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다 지었어요.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소리치잖아요. 내일 비가 내립니다. 내일 엄청난 비가 내릴 거예요. 모든 집이 다 덮일 것이고 산이 덮일 거. 그러니까 빨리 우리 방주로 오세요. 나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알죠? 안 들었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사람들은 통계를 믿었어. 옛날에도 비가 안 왔고 얼마 전에도 비가 안 왔고 어제도 비가 안 왔어요. 오늘도 비가 안 와.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비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와가지고 막 노아 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 비가 내린다. 내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 사람들은 뭘 믿어요? 통계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 이 미친 아저씨야. 와, 그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롯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성에 들어간 롯. 근데 롯에게 누가 왔냐면 천사가 왔어요. 천사들 둘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이제 요 소돔성에는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질 거야. 유성이 떨어질 거야. 이 소돔성을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라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롯은 들었어요. 그쵸? 롯은 듣고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족들이 자 보세요. 롯이랑 롯 와이프가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딸들이 둘 다 결혼을 해서 사위들이 둘이 있었어. 근데 이 사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니 장인어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늘을 좀 보세요. 어제도 초롱초롱했고 오늘도 초롱초롱합니다. 내일은 초롱초롱 할 거예요. 왜 그걸 뭘 믿는 신앙이야? 통계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통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물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물이 내렸잖아요. 통계를 믿는다고 이게 여러분 피해집니까?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엉터리로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는데 사실 뭐 내 인생 크게 막 달라진 것도 없고 막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도 없고 막 뭔가 막 뭐 하나님이 막 무섭다거나 하나님이 막 뭐 그런 것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괜찮죠? 괜찮았죠? 경건 훈련 뭔가 한다고 해봤는데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안 한다고 뭐 크게 막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난 뭐 살던 대로 살지 뭐. 어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었고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 심판.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그런 심판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의 예고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소리 없이 오고 있어요. 소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 경홀히 여겨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없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참아주시고 계시는 건데
우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닫길 원하시. 깨닫길 원하시. 그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참새가 두 마리가 아주 싼 값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팔리지 않게 하신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참새가 잡혀서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 시장이 얼마나 많을까요? 시장 굉장히 시장. 대한민국의 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말하는 시장이나 뭐 전통시장. 지금 뭐 전통시장은 많이 없어지지만 그 대신에 뭐가 생겨나고 있죠? 대형마트가 막 엄청 많이 생겨요. 대형마트. 이 동네만 해도 대형마트가 쭉쭉 가면 홈플러스 있고 우리 교회 앞에 이마트 있고 미아상가에 가면 이마트 있고 굉장히 많이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많고 거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의 사고팔고가 지금 막 되는데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 시장에서 장사가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참새 두 마리를 사고 있어. 그런데 그 사소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팔린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 한 2주 정도 있으면 구정이 오죠. 구정이 되면은 이제 과일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벌써 올라갔나요? 올라가고 있네. 과일값이 막 변해. 어떤 날은 막 배가 하나에 막 2,000원이었는데 구정이 가까이 오면 배가 막 7,000원. 하나에 5,000원, 7,000원, 8,000원. 뭐 어떤 때는 배 하나에 막 10,000원, 이따만한 배 하나에 10,000원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조정하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배값이 2,000에서 10,000원으로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그게 원리예요.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 지환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붙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든 대학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 좋은 직장에 붙었어요? 막 더 좋은 직장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막 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하나의 사건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그냥 무능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건강하지 않아요? 막 건강이 어디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뭐 때문에? 본인이 눈이 좋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하나님 나 눈 좀 고쳐주세요. 아주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내가 너 허락지 않아. 넌 그냥 눈 안 좋은 상태로 그냥 평생 살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내가 지금 막 좋은 직장이 없나요? 뭐 건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막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했으니까. 여러분 대학에 붙었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초에 작년 말에 그쵸?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저희 형이 이제 오영재 목사님이 지금 진주에 있잖아요.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다른 어떤 아무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래서 잠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면접도 보고 그래서 막 집도 구하러 다니고 그 교회에는 이제 사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진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파스탑이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붕 떠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짧은 시간이었죠. 굉장히 그 마음가짐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일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되고 또 많은 일들이 또 이렇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간구해요. 뭐라고 말하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 사람 봐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음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평생에 딱 한 번 주어진 기간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님 저 문둥병자인데요. 저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분이 허락하시면 또 그분이 원치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이 무능한 존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버지가 허락하면 얻을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나의 유일한 공급자 되신다라는 걸 믿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또 사랑하는 젊은이 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정립을 해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이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예비해 놓으신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모든 것 예비해 두신 상태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오는 본인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게 뭐냐? 그게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가운데에 순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젊은 정말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또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까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명령을 베푸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나라와 영광이 권능과 영원히 영광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요. 자, 이거는